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면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무슨 길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세상에 많은 종교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외칠까요? 교회 안에서 외칠까요? 아무리 봐도 밖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 유사한 종교들, 유사한 메시지가 우리를 앞으로 계속 흔들어 댈 텐데, 그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막 쫓아가서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에 딱 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게 서울말로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제주 방언으로는요, 폭삭 속았수다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서울말씨로 써있는 폭삭 속았수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소망 삼고 이 길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리의 뜻이 뭐냐면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0.00001%라도 오류가 있다면 예수님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오직 옳음, 오직 진실, 오직 참된 것, 그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고 체계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자 이름은 도마라는 사람이고요, 의심 많은 도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대적인, 현대인들과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연달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 정말로 지난 3년 동안 내가 뭐 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런 질문밖에 안 되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이들을 훈련했는데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됐나? 아마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의 질문을 연달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질문을 내가 똑같이 갖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그 답을 좀 들으면서 오늘 그 문제를 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천국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바로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무슨 길을 가르쳐 달라고요? 천국 가는 길을 도마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가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3년 동안 너희들 뭐 배웠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길이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 내가 저 하늘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3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 도마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이 안에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어요. GPS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죠. 이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다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그렇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면서 그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여기 아마 한 5명 계실걸요. 이 안에 컴퓨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아마 5분은 계실. 이 안에 이제 영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 안에 통역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요, 진짜 통역을 잘해주더라고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집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어떻게 확인한 줄 아세요? 얘 쳐다보면 알 수 있어요. 얘 떠들어보면. 그래서 이걸로 불도 끕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몰랐어요. 마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깨우쳐 줄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은 이미 이것을 갖고 있어. 한 사람 빼고 다 갖고 있어. 가룟 유다 빼고 다 갖고 있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 내가 길이요, 다 같이 한번 하가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리의 안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것들을 그들이 피부에 닿게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배워보지 못한 이 그리스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집트 말을 막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쳐다도 안 본 아프리카 말을 그들이 막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능력, 예수가 그 길 대신,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되죠?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능력들이 막 내 안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예수를 갖고 있으니,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 내가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이미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다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마치 오늘날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로도, 아니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복음을 교회에 오신 분이나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나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분들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은유법을 써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많이 듣긴 들었어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 예수가 없는 인생을, 다시 얘기하자면 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없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죠?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 대부분 가는 곳마다 길이 다 있어서 길이 없는 곳을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요, 이거 그야말로 젊은 애들 얘기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러 간다, 만들면서 간다. 제가 팬데믹 때 한 3년을 매일 월요일마다 저 높은 산을 다녔어요. 지금 우리 본당 뒤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보면 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서 제일 높은 산이 마운튼 발드입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건 아마 폭삭 소가수다를 그 뜻을 제대로 아는 분만 맞출 수 있어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렸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1747년생 계십니까? 1747m입니다. 1947m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백두산 2744m. 자, 저 마운틴 발디, 우리가 보이는 지금 눈이 짙게 덮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저 마운틴 발디가 몇 메타인 줄 아세요? 3000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제가 저기를 3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3년 동안요, 저 위쪽으로 막 이렇게 다녔는데, 가다 보면 길이 딱 하나, 유일한 길이 나옵니다. 소방도로. 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산을 다니면서 진짜 영적인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야,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더니 정말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나 좁은 거예요. 저 산꼭대기, 여러분 아마 저 이외에 몇 분밖에 못 올라가셨을 텐데, 그거 올라가 보면요, 길이 없습니다. 소방도로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좁은 길,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저 산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험해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 가는 산마다 진짜 미지의 세계예요. 한두 번 가가지고는 그 파악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가든지 거의 막 똑같은데 달라.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마운틴 발드 올라갔다가 시체로 발견된 뉴스가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의 연초되면 거의 한 명씩 돌아가시는데, 보면 마운틴 발드에서 돌아가셔요. 그죠? 제가 저 산을 다니면서 여기서 묵상한 것을 언제 써먹나 그랬더니, 이번 설교할 때 하나님이 쓰시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험한 우리 인생 같은 저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두려움이 엄청나게 엄습해 와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꼭 사고 난 사람들 보면요, 같이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혼자 가다가 하든지 아니면 자신 있게 혼자 올라갔다가 꼭 위험을 당해요. 이렇듯 저 높은 산, 또 우리 이 인생의 정말 이 험악한 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이 길로 다닐 때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갈 때 거기에 성공과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길 자체가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길 자체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큰 돈을 안 물려줘도, 유산을 안 줘도 우리가 그들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은요, 일생을 정말, 물론 업앤다운이 있지만 일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금방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 사상, 이론, 사실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전혀 오류가 없는, 전혀 거짓이 없는, 전혀 실수가 없는 그 어떤 사상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 하나님,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변함이 없는 바로 그 존재, 그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3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이 진리가 너희들의 표지판이 되고 안내판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 3년 동안 너희들한테 부족한 게 있었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었느냐? 라고 사실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진리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모신 우리, 예수를 모신 우리는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3년을 다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이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안내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즘 제가 산을 안 갑니다. 안 간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 4명, 5명이 산을 다녔는데 그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를 안내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올추엘인가 하여튼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이고 그리고 차를 여기다 대고 차를 여기다 대면 우리가 한 15마일을 가서 갔다가 이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고 모든 플랜들을 다 짜주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 골프로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배신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없으니 이제 산을 못 가게 돼요. 왜냐하면요, 정말 산은
많은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고 길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면 표지판이 있는데 때로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표지판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산 속에서 반대 표지판을 읽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또 때로는 이 이정표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올라갔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기 올라가서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3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수갑을 안 찬 상태요, 감옥에 안 갇힌 상태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모신, 진리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게 될 문은 천국문입니다. 아멘.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문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빨리 가시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동일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 일찍 천국 가기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지난주에도 정말 열심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전혀 엉뚱한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이 예수님처럼 이 부활체로 변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 되신다,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이 생명 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요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 여러분 있으세요?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더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볼 땐 착각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막 쌀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자식을 잡아먹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배가 들 고파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요 배고프면 자식도 잡아먹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엉뚱한 곳에 지금 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있는 쓰레기통들이 있잖아요. 산에, 저 높은 산에 있는 쓰레기통은 다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아주 머리를 써야 열게 만들었어요. 한 번씩 다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놈의 곰 때문에 그래요. 곰들, 이 동네에 뛰어다니는 개만큼은 없지만 저 산속에 가면은 정말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곰입니다. 또 마운틴 라이언들이 있어요. 카요리가 있어요. 산에는요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요소들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되셨어요. 얼마나 위기를 그동안 느끼셨고, 얼마나 겁이 났었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역시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라면 맛이 굉장히 아주 특별합니다. 라면을 다 끓였는데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말라고. 한 5분 사라졌다가 딱 나타나더니 젓가락 4짝을, 우리 4명 갔거든요. 4짝을 딱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정말 그날 더 특별하게 라면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이 몸에 뭐 하나씩 둘씩 스멀스멀 벌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몸이 덮여서 제가 2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그 나무가 포이즌 아이비였던 거예요. 온나무지, 온나무. 그걸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서 2주 동안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엄청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동물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병으로부터, 또 어떤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어떤 강도의 어떤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소유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도마야, 이 제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따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가 죽었어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또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 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물과 불은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 걱정하지 마. 생명된 내가,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지금도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이 해결되고 났더니 또 이 똑똑한 빌립이 또 한 질문을 합니다. 이 빌립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굉장히 그 계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1이 2가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1+2가 3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날 밤 잠 못 자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초이성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 영성의 세계다라는 것을 바로 이 빌립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빌립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기적을 베풀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기적을 베풀기 전에 잠깐 빌립 일로 와봐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셨대요. 빌립의 무엇을 시험했을까? 제가 볼 때는 빌립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산 속에 넣고 계산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빌립은 늘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아, 네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좀 가졌느냐? 앞으로 네가 계산할 때는 능력자인 나를, 하나님인 나를 네 계산 속에 넣고 같이 계산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걸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3,000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이 빌립의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2만 명 먹이려면 빵 하나 계산하고 딱 보니까 3,000불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뭐냐? 예수님을 그 가운데 집어넣고 계산해야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사건과 상황 속에 같이 집어넣고 계산해야 정답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틀린 답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다 배울 만큼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나의 삶 속에는, 나의 계산 속에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산되어져야 결론이, 정답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작년인가요? 갑자기 차에 불이 났어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 조금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멈추게 돼서 차를 인슈런스 회사에서 그냥 막 뺏어가더라고요.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 없이 몇 달을 살다가 얘가 열심히 알바를 해갖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아빠 이제 다음 학기에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차를 사러 가자. 그래갖고 제가, 자기가 또 요새 젊은 애들은 다 뭘 원하는지 리서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같이 제가 딜러를 갔어요. 의뢰이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차를 사러 버젯을 가지고 딱 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옵션, 좋은 어떤 기종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뭘 딱 보더니, 이게 요새 유행하는 컬러네? 막 그러면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만졌다 막 하더니, 자기 갖고 있는 버젯을 생각하더니 쩝쩝 하더니 어떻게 하죠? 자기 그 차로, 원래 생각했던 그 차로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잊어먹은 게 뭐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죠?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실수입니다. 자기보다 더 돈이 많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 속에 엄마, 아빠, 그 능력자인 아빠를 그 속에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실수라면 실수죠. 자기가 원하는 차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 3년 동안 보여줬는데 이 이성적인 빌립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임을 아직도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봐서라도, 그동안 3년 동안 베푼 기적을 봐서라도 네가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자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 계산 속에 늘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그분의 능력을 함께 계산해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간청하라는 걸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네가 호소해라. 능력자 되신 아버지께 네가 나가서 기도해라. 이미 네 안에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니 나에게 물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생사여탈권까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는 분이, 또 능력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딴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와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것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에까지도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런데 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으려고 하세요?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세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돈이 줄 수 있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 영원한 행복, 한번 맛보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얻는 그 기쁨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우리 안에 그 fullness, 우리 안에 충만감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주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안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소유한 것 자체가 성공이고 이것이 자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나도 모든 것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스마트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정말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그 은혜와 또 이 길과 진리와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